특별히 대신자를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의 시간 같이 누리셔도 되고요. 식사 시간 말고요. 2부 순서입니다. 네, 2부 순서 6시 50분까지 오셔서 자리 가득 메워서 우리 또 전도축제답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축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날 이번 주 수요일 전도축제 10월 9일입니다.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축제의 모든 순간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는 영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해라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리라.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타락하고 부패한 내 본성과 생각, 가치관 안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계획하고 섬기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화요일 전도 가운데도 모든 청년들이 합심하여 전도의 현장에 동참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전도 안 하면 죄악입니다. 전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위한 무관심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자체를 애통해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전하게 도와주세요.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뭔가 선한 모양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우리의 진짜 안에서의 진실한 선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한 것 같고요, 헌금하며 헌신한 것 같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 좋은, 사람 기준에 맞춰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원액 그대로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적 리더십 네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하라 부귀 영광을 떨치라.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시작.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하죠. 시작. 찬송하라. 부귀 영광을 떨치라. 두 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부귀 영광을 떨치라. 찬송하라. 부귀 영광을 떨치라. 아멘. 제가 여호사밧 왕을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왕들과 좀 다르게 물론 각 왕마다 독특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첫날부터 찾아봤던 르호보암 왕에선 조금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모면한 정도, 최악의 삶을 살다가 잠깐 주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조금 구원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왕을 살펴봤습니다. 아비야 왕 소금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던 왕이었죠. 단 3년 동안의 통치 기간, 짧은 기간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을 집중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죠. 세 번째 왕, 지난주에 봤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 사방평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호사밧 왕에게 주셨던 은혜는요, 부귀와 영광 크게 떨쳤더라였어요.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말씀 앞에 깨어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17장부터 소개되는 내용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시작부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나 봐요.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한 순종을 보였던 왕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첫 떨쳤더라. 번째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귀와 영광을 조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 그죠? 우리가 이제 점점 달아오르긴 하는데요, 시작부터 우리 치고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냥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것 같아도요,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요, 일어나는 순간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입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왕을 묵상할 때 부러웠어요. 와,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구나.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역대하 17장 10절에는요 이런 강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렵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주변 모든 나라에 그를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8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 강조하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풍성한 의미로도 나옵니다. 풍성하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누렸던 부와 그 명예, 이런 은혜들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17장 후반절부터 보면요, 이런 그 숫자, 군대의 숫자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면서, 제가 그 숫자를 한번 더해봤거든요. 이제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시면 좀 알겠습니다. 숫자를 더해보면 총 합이 116만 명이었어요, 그의 군대가. 그래서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의 강함을 나타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자세히 기록하진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그가 섬기는 동안 요새 그리고 국고성들을 지으면서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훈련된 용사들이 116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16만 명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 116만 명이라는 군대의 숫자가 다윗이 통일 왕국 때 거느렸던 병력의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통치했을 때의 그런 국방력이 언제 다시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때에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이 10지파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 수치가 거의 비슷했죠. 아니,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점점 남유다의 통치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사 왕 때도 강했지만 이어서 그 정권을 잡았던 여호사밧 왕 때는 그 국방력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세우셨던 은혜를 누렸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제목 갑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은 17장, 18장에 나오는 간략하게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했고, 20장은 한번 볼까요? 20장 1절부터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지도 보시면 지도 오른편에 보면, 염의 오른편에 보면 북과 남쪽에서 연합군이 모여서 엔게디 쪽을, 그 염의 바다를 넘어서 엔게디에 딱 모여 있습니다. 이 엔게디 지역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 영토가 아니라 남유다의 영토예요. 즉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그 바다를 뚫고 넘어왔던 거죠. 누가요? 연합군들이요. 암몬과 모압, 이런 연합군들이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어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당황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쫓아왔는데 이 무리가 너무 큰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여기 그 전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리 약한 규모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약한 규모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즉시 자기의 낯을 여호와께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금식해라. 우리에게도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강함과 강성함, 이것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을 능가할 만한 수치와 압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나보다 뭔가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강한 뭔가를 갖고 있는 갖춘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뭘 해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느껴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돕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요. 조급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나를 삼키려고 하죠. 그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낯을 향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금식을 결단합니다. 자기만 금식했던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금식하자. 금식은 누가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금식은 누가 할까요?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죠. 근데 의아해요. 왜냐하면요, 여호사밧에게는 몇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력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과 최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하나님이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지 내가 얻은 게,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느껴질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선택해요. 내 기술을 선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두렵게 한 자에게 굴복합니다. 두렵게 한 자에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굴복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군가요? 사단 마귀 세상인가요? 사람인가요?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섭렵하고 이해하고 통달하고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순종은 못해요. 순종은 누가 하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변해요.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이론들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식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사실과 다릅니다. 순리와 달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멸망인 거예요. 왜요? 내가 변했으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는 다녔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삶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말씀에 대해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과 같은 시작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망하라고 기도할까요? 고난 당하라고 기도할까요? 뭐를 놓고 기도할까요?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마음은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통해서 자녀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같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요. 심지어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블레셋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쳐요.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태평한 왕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모압, 암논 주변 사람들이 연합군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공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 한 민족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강성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지길 바라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제한하지 않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 내 열정과 내 생명까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구하래요. 구한 대로 준대요. 정해져 있는 이 분량만큼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구한 만큼 주신대요.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이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였는지,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병력과 이런 걸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1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고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진짜 없나요? 116만 명은 뭐죠 그럼? 적은 숫자인가요? 지금까지 통틀어서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 세워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대요. 대적할 힘이 없대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대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게. 인간적인 꾀를, 인간적인 지혜, 사람의 방법을 전혀 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죠. 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주만 바라본다. 이 주가, 이 주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 위, 방향적으로 봤을 때 위에, 즉 지존자. 사방에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세요.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이제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위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요, 위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요, 무엇을 찾는데요? 위의 것을 찾아요. 누구처럼요? 여호사밧 왕처럼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럼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갑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쭉 갑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즉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정복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게 말씀이에요. 응답의 현상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오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주어지도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에게 임했죠.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이의 가문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핵심의 키워드는 어디 있냐면 레위 자손에게 있어요. 제사에 있습니다. 역대기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역대기의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즉 제사장 지파,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예요. 즉 제사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뭐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이따 할게요. 같이 하면 또 힘이 나서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여기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요, 17절 띄워주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할 게 없대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했던 찬양이죠. 찬양 중간에 뭐였죠?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기도한 거 보시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리가 전투의 자리예요. 기도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피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쁘게 할까? 기도 못하게 할까?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 아멘. 어떤 강한 대적이 불가능한 무게와 부피로 나를 누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 말씀 생략하고요, 40장 28절로 넘어갈게요. 방송실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창조하고도 피곤하지 않으시래요. 피곤이 없으신 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피로가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으신가요? 기도해 보세요. 피로를 날려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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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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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피곤할 때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하지도 않으시대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요, 29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소서.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까지 갑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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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자입니다.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 제한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제한에 우리 앞에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지어다. 오늘 한 주 동안 피로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공격합니까? 현실의 무게에 눌리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안방하며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선포합니다.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며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며 원수의 모든 공격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결단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어떤 뱀과 전갈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공격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의 성전보를 올려드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 앞에 여러분 돌파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기길 축원합니다. 뛰어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주제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부귀와 영광에 크게 떨치라.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그 권세, 그 능력이 뭔지를 볼게요. 역대하 20장 말씀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하는 지금 일입니다. 백성들과 모여서 의논하는데, 의논한 결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시켰어요. 우리도 찬송하는 자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감사하세부터. 여호와께 감사하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못 외우셨어요?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짧잖아요. 저도 30대 중반인데 한번 해볼게요. 감사하세.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죄송합니다. 다시 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런 찬송을 시켰을까요? 이 찬송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했던 게 찬송이었어요. 찬송. 그래서 찬송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응답받은 자가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찬송은 마지막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송축하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의 모습은요,
전쟁의 승리가 아직 터지기도 전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감사하세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감사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야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감사하세라는 뜻은요, 손, 대부분 이제 손이라고 좀 찾아보면 손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편손이에요. 손을 폈다, 편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편손의 의미는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이 오고 있는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의미는 지금 저 힘의 방향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승복한다, 하나님 항복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찬양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올려드리는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승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란 시작. 감사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직 도움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찬송으로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으로 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응답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 찬송하기 시작할 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3절에 보면 그들이 치고 있는 장면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을 해서 그들이 친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세요. 암몬과 모압과 이 자손이 그들끼리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진멸했어요. 연합하러 와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연합을 해서 지들끼리 연합을 해도 시원찮은데, 연합하러 왔다가 지들 안에 분열이 돼서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가 그 땅을 찾으면 우리가 어디 가져가겠다, 우리가 얼만큼 취하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닐까요? 뭐 거기에서 뭐 분열돼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 멸한 후에 그들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든지도 않았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주 준비해 주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가보니까 시체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앞두고 한 건요, 기도 그리고 금식, 한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린 만큼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사 왕의 전투랑 내용이 달라요. 아사 왕은 본인이 혼자 기도하고 가서 싸우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 승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승리의 방법도 그 규모도 달랐어요.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질도 달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온 민족이 금식하면서 엎드렸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니? 그럼 내가 해줄게. 하나님 바로 이걸 바라시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삶을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어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언제였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 입가에서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고백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찬송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됐습니다. 자기 위로의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이라는 그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찬양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정도의 비중은 필요하긴 합니다. 나의 고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비중이 나를 묵상하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찬양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이를 행하신,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승리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를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지막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글 마지막 글만 띄워주시겠어요? 찬송으로 부귀와 영광을 떨쳐라. 함께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하나님께 찬송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승리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마지막 우리의 입술의 열매 결과 찬송의 선포. 여러분, 찬송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안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기도는 처음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찬송은 모든 것의 열매가 찬송 안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심을 볼지어다.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누가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 가져온 가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하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신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갑니다. 시작. 찬송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함께 승리를 주셨으며 승리와 함께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찬송한 자는 부귀 영광을 불러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 마지막 구절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느냐? 다 죽었어요.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합니다.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어도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찬송해요. 하나님은 부귀 영화를 주실 거예요. 찬송하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말씀 중에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승리를 확신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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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에게라도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몸도 앞으로 주십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아멘. 나의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일터와 사업, 가정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의 구원을 보라. 찬양되리 하신 주 모든 말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000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삶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밟음부터 우리 더 크게 선포합시다. 삶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아멘. 진로와 취업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시작.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10일 갑니다. 시작.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저에 따라 선포합니다. 물건을 누릴지어다. 지어다. 정복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물질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지어다. 지어다. 아멘. 아멘. 12번 갑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최소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10분의 1이 여기서 그렇게 헌신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침신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서 채플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42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헌신된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 더 많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15번 갑니다. 시작.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니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온몸을 다해서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귀영화의 복을 누립니다. 단순히 나 먹고 나 잘 살다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도 베푸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뻗쳐지는 떨치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금식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입을 덮는 뜻이에요. 입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덮다. 입을 덮어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있겠죠. 그럼 입을 덮으면 또 무엇을 못할까요? 세상의 말, 내 말 못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입을 덮는 거였어요. 이들이 했던 금식은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을 금지했던 게 아니라 입을 닫았던 거예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찬송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찬송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릴지어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 기도. 하나님, 나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산소 입술을 벌려 산소, 산소. 내 생각을 말하는 모든 악습들을 근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도라, 이것이 찬송이라. 내 생각은 접어둡니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말하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입술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응답으로 찬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현실 예수 이름으로 돌파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리지어다.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십니다. 나의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며 엎드린 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한 주 동안 기도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내 삶을 열어갈지어다. 찬송으로 부귀 영광을 떨칠지어다. 그런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